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때로는 역경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내 앞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앞에 사라지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에게는 항상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오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삶의 고난과 환난을 닥쳤을 때에 위기 가운데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돌파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시편 11편은 다윗이 그가 평생토록 고난 가운데에서 사울 왕으로부터 피하여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난을 겪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다윗은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으로 예선을 하게 되죠. 이미 그가 왕이 될 것이라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의 정적이 될 다윗을 이미 어릴 때부터, 싹수가 자랄 때부터 제거해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래 다윗이 유대 지방에서 어디를 간들 그를 쫓아오는 사울의 부하들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가 죽였던 블레셋의 장수, 바로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지방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지만, 그렇게 피난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서 살 수 없어서 또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이처럼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통찰하여 주시고, 또한 통촉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몰려오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다윗은 11편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에 그는 사람들에게 피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너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의 산으로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와 정반대의 길들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로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도 제대로 변변찮은 부하들도 없었습니다. 왕국을 세워갈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따라오는 백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울한 자, 세상 가운데에서 쫓김받은 자들이 모여져서 다윗을 옹이하여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 왕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현해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수천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지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드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만 움직이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역전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멋지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어려움을 보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내게 피하라,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참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피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위기를 보면서 왜 산으로 도망가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진란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험산줄령이라 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난을 만나면, 외적이 침입을 하면 다 산으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산세가 깊고 그래서 그곳까지 쳐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동굴로도 숨고 산세가 깊은 곳에 골짜기에 숨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는 산으로 도망갈지라도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했지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후 좌우 사방을 돌아보아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라고 쳐다본다 한들 아무런 도움이 내게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산을 바라보아도 도움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피할 길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당장 엄폐물이 되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산성이 되시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에게 피하였지만 다윗인들 사울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없었겠어요? 아니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마침 사울이 그 동굴에, 그것도 다윗이 숨어 그 동굴에 들어와서 영배를 봅니다. 그래서 무장해제하고 있는 사울왕을 이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이 말합니다. 이게 지금 천재의 일호 아닙니까? 당장에 사울을 목을 따버리십시오. 제거해버리십시오. 왕만 죽으면 다윗왕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이지요. 인간의 판단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내가 내 손으로 벌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어서 표징으로 증거로 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늘 사울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원통함을,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자임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처럼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께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를 허심탄회하게 노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악한 사단마귀가 어느 사자처럼 믿음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나로 하여금 성내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직 주님 붙들고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중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남북전쟁이 있었지요. 미국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남군과 북군으로 나눠져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군의 사령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브라함 링컨이지요. 그에게 지도력이 있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특별히 이제 당시에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합중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는 위대한, 미국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전세는 오히려 남군이 우세했다는 것입니다. 남군은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병력과 물자를 가지고 다 총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군의 사령관인 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군과 남군이라 할지라도 미국은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그곳에 정착하고 신앙으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형성하고 학교를 세우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싸우게 있을 때, 남군과 북군은 나눠졌을 때, 대치하고 있을 때에 어느 초세에도 어느 참모진들도 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고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느 참모가 이제 에브라함 링컨 총사령관에게 말합니다. 사령관님, 지금 이렇게 전세가 우리가 불리한데 저 남군은요 막 총 공세를 하는데 우리가 이기겠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지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북군을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런데 남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군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남군을 도와주셔야지 왜 북군을 도와주냐라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에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실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모든 환난 고난에서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놀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브라함 링컨의 믿음, 그는요 백악관에 입성하고도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변함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편이 되겠노라 고백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리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 중심이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개혁주의 신앙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항상 말씀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먼저 모여서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며 자기가 고난당할 때에 세상 방법, 세상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니까 3절로 4절에 그와 같이 말하지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눈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 모습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또한 질고로 병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반드시를 통촉하시고 우리를 감찰해 주시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시편 145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언제나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넘어진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좌절 가운데 낭망하는 우리의 척 처진 어깨를 다시 부추겨 세워주시며 우리를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지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발버둥 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잠잠히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나눠주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나요? 바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편부당하세요. 어디로 치우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당하시게 우리를 대한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바르게 대하시며 공의로 대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해를 끼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5절로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해를 입히는 자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는 공의 하나님을 믿으며 참으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리도 고난이 심합니까? 내게로 환난이 극합니까?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잠잠히 가며 주님의 가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37편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1절로 7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절로 7절 말씀 조알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 함께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얼마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실 목구녕까지 정말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불평이 나오고자 할 때에, 그 불만이 나오고자 할 때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 바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의지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억울한 일을, 우리 모든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 모든 인생의 해결돼야 할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역전케 하시고 영광 가운데 가도록 은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국에 이를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잠깐이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마침내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셔서 나라에게 높여주시고 영광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24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손자병법에 7.8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7.8기가 손자병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말하는데 남을 알고 나도 알아야 된다는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가 승리할 일은 만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예요. 내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혜로우면 이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오뚜기와 같은 힘을, 믿음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이어야 됩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에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촉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피하며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